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샬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부르시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고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고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택하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는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지요.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고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일까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 재물을 얻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그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그 땅은 분명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류학자들도 말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려면 그리고 큰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번성하려면 단백질이 풍부한 곡식과 그리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이 자랄 수 있는 위도에 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분명히 그 위도에 위치해 있어서 단백질이 풍부한 곡식도 잘 자랄 수 있고 가축을 키우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너무 적게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잘 내고 번성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쫄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 없이는 굶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선택받았을까요? 율법에 순종하며 공의롭기 때문일까요? 9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고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거역했습니까?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가나안 땅 그 코앞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그 거역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요약한 것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경노하게 했는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용납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봉사를 열심히 했거나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기 때문도 아닙니다. 율법 준수를 잘하거나 착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고 은혜받아 구원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많아 선택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언약들을 가지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고 능력을 많이 받아 선택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앞에 헌신되고 충성한 삶을 살아내면서 열심히 벌고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여 선택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선택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맺어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잘되고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루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거나 큰 명예를 얻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땅을 주셨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만큼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맡기신 사람은 누구고 그 사명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길 원합니다. 제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은혜에 반응하여 구원받은 삶을 열매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도 각자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